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시고 많은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이끌어 주시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제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34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고 또 풍성하여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코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길들이 때로는 힘들고 거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과 은혜가 넘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때든 어느 순간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그 계획을 우리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그냥 화면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좀 성경을 펴볼 걸 권해드립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326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감사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만치는 물이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선이 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으려게요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선이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반복된 믿음의 행동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번 달 내내 반복해서 사랑을 말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은 비록 검지만 나는 뭐다? 수순아이고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반복해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랑 고백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은요, 반복된 믿음의 행동. 이게 결국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거예요. 많이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를 치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죠. 먼저 여리고 성을 점탐을 해봤습니다. 성의 크기는 어떨까요? 성의 크기는요, 크지는 않아요. 성의 크기는요, 따지고 보면 우리 유성 앙바지 아파트 1단지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둘레가 약 350m고요. 길이로는 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작은 성이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다 유대 광야예요. 근데 여기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가기 전에 이 오아시스에 반드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 오아시스 여리고에는 샘이 솟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고 또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교통의 요충지라서 이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가려면은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요,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앞에 높이는 4 내지 5m고 여기 뒤에는 더 높아요. 6 내지 8m로 높은 성이에요. 이 성을 넘어섰다, 이 성 여기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또 여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거예요. 여기가 바깥의 성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한 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제
이게 4m, 이게 6에서 8m. 여기를 넘어뜨렸다 해도 이 문 통과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격했다가 하더라도 여기서 또 화살 쏘고 그러면 다 전멸되지, 가둬져 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이중으로 닫아버리면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이제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이걸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요, 문을 닫아버리면, 출입을 금해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여기를 드나들 수가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을 닫아놓고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는 정령하기 위해서 정탐까지 했고, 그 안에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도 받았는데, 근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상대를 잘 알아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돈의 문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건강이 악화되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삶의 문제들은 정말 힘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요새와도 같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병이 아플 때는 병원에도 다녀보고, 또 돈의 문제 때문에 해결해서 은행도 알아보고 사람도 알아보고, 한결같이 대답이 뭐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방을 다녀봐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지금 여리고성 문이 크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때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복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성을 누구에게 넘겨 주었다? 지금 여호수아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난공불락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확신할 것은, 이 문제는 누구 손에 주어졌다? 내 손에 주어졌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내 손에 있다는 진리와 복음을 믿지 못하면은 사람 찾아가고 은행문 넘어가야 되고 힘들죠. 들려오는 대답은 어렵다. 내 손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문제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 손으로 무엇을 할까요?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저 꽁꽁 닫힌 저 문, 한번 무너뜨리려고 한 번 가도
또 가서 또 한 번 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은요, 이 고대 전쟁은요, 공성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뒤에다 딱 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성을 꽝 부딪히면 그 성이 반대편으로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 성 사이에 또 폭이 있으니 이게 좁아.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뚫고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무너뜨려야 돼. 근데 이게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이 못 들어가죠. 설치하다가 죽죠. 당시 이때는 또 청동기 시대였었어요. 청동기 시대에 공성태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면 무조건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쳐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갑니다. 아까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죠? 350m 정도. 폭은 150m.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동네 유성 아파트 이제 1080세대 중인데 1, 2단지 합쳐서. 근데 그게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여 세대의 그 아파트예요. 그 정도 단지예요. 크지 않아요. 그거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돌릴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쉽게 더 얘기해서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작아요. 이 성을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사실 혼자서 돌면 10분? 충분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뭐 천천히 돈다 치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린다 치더라도 30분? 충분합니다.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군대가 가고 그 뒤에 제사장, 그 다음에 군대가 따로 돌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쭉 돌아다니면 맨 앞에 사람들은 벌써 다 끝났어요. 자, 근데 이 성을 새벽부터 돌아요.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신밟기 아니냐라고 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 세력을 내가 발로 밟는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악한 마귀 세력을 발로 밟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믿고요. 그 삼성 전철역 앞에 봉원사라고 하는 절 있어요. 그걸 맨날 빙글빙글 돈대요. 왜 도니?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 봉원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의 지신, 땅신을 밟아 죽이고자, 마귀를 밟아 죽이고자, 그거 아니에요. 이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돌라고 하신 명령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돌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6일 동안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6일 아니야 7일, 7일 안에 열흘 필요한 데도 더 돌아야죠. 만약 믿음이 확고하다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믿는데 6일이 그리고 7일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지금 넘겨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손이 너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는 건 뭐예요? 돌도 창도 칼도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성을 도는 성 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도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내 믿음이 내 손 안에 있고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라는 건 그거예요. 하루 반복하든 뭐 열흘 반복하든 내가 뭐 40일 반복하든 아니요, 그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기까지 그 확실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행위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순종, 이게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길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였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은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을 몇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용기를 내거나 뭐 상대방에 겁을 주기 위해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건 뭐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은요, 이 성을 누구 손에 주셨다? 내 손에 주셨다.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내 손에 주셨다. 내 손에 뭐가 들고 있다? 믿음이 들고 있다. 그래서 내 손에 저 굳게 닫힌 여리고성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외쳐라 이거예요. 이제는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성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이 성을 돌면서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여리고성, 이게 믿음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을 돌아요. 근데 이렇게 돕니다. 13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그렇게 행진의 방법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군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나팔 불면서 법궤를 메고 가고 바로 뒤에 군대가 따르고 그러면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법궤를 메고 가라고 그럴까요? 이걸 잘못 알면요, 이걸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이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만 나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네. 이것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행동을 따라서 엘리 제사장 때도 법궤 갖고 나갔어요. 근데 법궤를 갖고 나가서도 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법궤를 갖고 나가는 게 멋있으라고 하면 뭐 용기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통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제물로 바치다 라고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성을 제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의식적으로 갖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성 문지를 때는 안 했어요. 이렇게요. 다른 성 문지를 때 아이 성 모를 때 뭐 이렇게 돌지 않았어요. 다른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뭐 전쟁에 나가서 용기를 내고 뭐 이게 내가 너랑 동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을 제물로 받겠다. 그래서 이 성에 어떤 물건도 건들지 말라. 왜? 제물이니까.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셨을 때 하나님은 이걸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을 들고 가면서 이 성을 제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이 정말 하나님 거로 바쳐지는 겁니다. 둘째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14절 시작.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돌아도 이 성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면서 왜 이 성을 돌라고 하지? 뭐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의심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요. 왜? 다른 사람 다 도는데 자기만 안 돈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렇죠? 같이 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말합니다. 집합명사예요. 단일 명사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는,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가고 함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면 불순종도 순종하게끔 돼 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면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얘기를 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늘 권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을 돌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응답이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같이 돌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같이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이게 뭐다?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바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혹여나 의심이 있는 사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반복된 순종의 행동이 결국은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면 진짜 내 것이 돼요. 정말로 됩니다. 저도 7째 날 새벽부터 일어나요. 7번 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60만의 사람들이 그 성을 빙빙 돌아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겠죠? 가까이 군사, 제사장, 또 군사들, 그래서 돌면서 이게 겹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겹칩니다. 그 큰 무리가 되겠죠. 이게 겹치면서 정말로 먼지도 많이 날 거고, 이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순종함으로 불신앙을 눌러 이긴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7번 다 도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은 누구 것? 내 것. 내 것. 그래서 어떤 외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분명 여리고성을 제물로 여기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성을 돌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성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거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이 여기서 쌓아서 무너뜨리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야 돼. 이 안쪽으로. 근데 과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성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원래 성을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들어서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반대편으로 됩니다. 희한한 역사죠. 고고학자들이 이걸 보고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한 여기서 이 안쪽으로 넘어져서 성이 결국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너진 쪽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를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그 성 도는 것도 아니고 뭐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도는 거는 믿음이 자라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될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느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성을 도는 거, 소리를 외치는 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나팔을 부는 찬양을 하고, 반복해서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문제 해결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모든 문제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내가 반복해서 찬양하며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자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농교태로 충만하시며 믿음이 확고해지기까지 반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리마리 위에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마리마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오히려 승리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